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 예, 오늘도 창세기 2장 10절 말씀부터 같이 몇 절 읽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 우리가 어제 15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16절 말씀할 차례인데요. 15절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 사람이 이제 아담인데 아담을 이끌어 하는 것은 영적인 공간으로 그 이제 차원의 문을 통해서 에덴 동산 둘째 하늘에 있는 그 어두운 구덩이 맨 위에 있는 3분의 1 빛만 모아놓은 그 지역으로 아버지께서 통로를 열어서 인도하여 갔다. 육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영적으로는 이끌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뜻이죠. 그 사람 영혼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 생명의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에덴 동산은 뭐하는 동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손잡고 거닐고 술래잡기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세부적으로 24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 친숙함이 점점 더 커지고 친해져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사랑과 정을 주고받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나가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 이 땅에서의 삶을 자기가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의 삶을 잘 지키고 더욱더 키우고 하나님과의 정과 사랑을 더 친숙하게 친가족처럼 여기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세상에 지금 주변에 주어져 있는 삶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감내할 건 감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 삶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주변의 환경과 요건과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지배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것을 다스리며 하는 것. 지키게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가서에 너희의 동산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하나님과 화목의 꽃, 하나님과 친밀함의 꽃, 정과 사랑의 꽃,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었는데 그것을 해코지하려는 그런 여우와 마귀 사탄과 그런 악한 자들의 공작, 마귀가 세운 자들의 공작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삶을 좀먹고 파해하고 허물어뜨리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키고 다스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120년간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삶을 장치를 설치해서 인도하여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여 나가게 하신다. 예, 그래서 여기에 한번 맛을 들이면 말이죠. 예,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행복에, 예, 영생의 행복과 생명을 누리는데 끌려가지고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행복의 그 영생의 즐거움을 모르고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즐거움, 눈에 보이는 마귀 사탄이 이끌어주고 마귀 사탄이 손잡고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만 해서 에덴 동산이 거의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는 나가고 직분자지만 하나님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드물고 거의 없습니다. 이 행복에 한번 빠지게 되면 마귀가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더 행복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샘솟아 넘치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행복하고 영화로워서 다른 것과 비교하고 견주어 낼 만한 아무런 그런 요소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너끈하게 다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만 있으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생의 즐거움과 천국을 경험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등을 돌리고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석에 처박아 두고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기분이나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도 배려 안 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살아놓고 하나님 왜 돈 좀 안 벌게 해주십니까? 이 말만 합니다. 근데 교회에 갔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네가 가족에게 할 소리니? 네가 부모한테 일주일에 한 번이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참석했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상해 있는데 그거를 네가 좀 네 자신의 죄를 버리고 개가천선해서 세근이 들고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좀 송구하다고 사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네가 고쳐지고 반성한 그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마음이 좀 풀리는 거지. 너는 갈수록 죄만 더 짓고 내가 시키는 거는 성령의 탄식을 다 소멸하고 구원받기도 까딱까딱하는 어려운 부끄러운 구원으로 쭉 끌려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에덴 동산은 벌써 문 닫은 지 오래고 에덴 동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는커녕 여우와 모든 마귀 사탄 짐승들이 다 파먹어버려서 거기 씨앗까지도 다 좀 먹어버리고 파먹어버려서 자라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하시는 마음은 그 마음을 좀 챙겨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개가천선하는 삶을 보여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더 그 에덴 동산의 포도원을 허물고 짓밟는 삶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넣어주는 그 삶만 즐기고 누리면서
마귀 사탄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영원한 가족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뭐 돈을 좀 안 벌게 해주냐고. 예이 불효 호로 자식아. 야이 불효한 호로 자식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소통을 나누면서 살아가기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과 하루의 삶을 살면서 소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소통을 나누면서 무언가 그래도 삶에 어디 갈 때 무엇을 할 때 그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있죠. 여러분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전과 사랑 나누고 소통 나누고 내 가족이 되게 하려고 태어나게 한 건데, 여러분은 그거는 싫어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돈만 많이 벌게 해주고 조시나 보지나 받게 해주고 씹이나 조시나 빠는 거, 그것만을 여러분 좋아해서 쫓아다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거꾸로 가는 삶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어도 그런 것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족받고 보지 벌리고 니김이 씹같이 돈이나 많이 벌고 딸딸이만 많이 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높은 자리에만 앉혀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여러분의 가족이요 친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가적인 것이 되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한 그런 우상숭배자로 지금 살고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와 높은 자리, 돈과 권세, 촉받고 보지 벌리는 거, 딸딸이 치는 거, 그게 더 중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데간데 없이 뒤로 팽개쳐 던져놔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살고 여러분이 자식으로 사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부산물이고 부가적인 그런 걸로 여러분은 제쳐놔 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에게 복이나 주는 밭이나 갈아주고 요술램프의 친이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이나 해서 이방 민족이나 물리쳐주고 삶에서는 나와 같이 살지 마시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명령을 해놓고 하나님을 이 선에는 넘어오지 말 것, 딱 그렇게 팻말을 여러분의 방 앞에 붙여놓고 그렇게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은 소외시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만들어 두고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게 껍데기 쭉정이의 자식인 거지, 무늬와 모양만 자식인 거지,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고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자 하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 하는 거지. 기복신앙으로 천국이나 가려고 우리 저 꼰대 같은 아버지가 있는데 딱 말이 안 통해서 같이 못하겠다. 그 방구석 옆구석에 처박아 놓고서 내팽개치고 방임하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부자 관계, 자식과 부모 간에 이렇게 지간이 이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다들 그런 식으로만 하지. 하나님은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로 가만히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한 가지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좀 가만히 계셔 좀. 내 지금 중요한 거 하잖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하고 하나님을 아주 귀찮은 간섭자로 여기고 어떤 하나님의 의견과 견해도 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책망하고 나무라듯이 대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나무로 대하는 거요, 아버지로 대하는 거요. 아주 귀찮은 동네 아저씨 정도로만 여러분은 간섭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족하잖아.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천국만 넣어주면 여러분은 다 끝나잖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뭐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고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 예배는 너희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호흡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진정한 교제, 진정한 친밀해지는 진정한 아들, 딸이 되는 진정한 예배의 과정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의 과정이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도 나가야죠. 예, 교회 가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진정한 알곡이 되어가고 철이 들고 그렇게 해 나가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예,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드렸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삼으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 12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목적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외로우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셔서 예수 피를 먹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여서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다?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쫓는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은사를 주셔서 그거는 전도도 귀신 쫓는 것도 하게 하기 위해서였지 부가적인 것에 해당할 뿐이었지 실질적인 목적은 뭐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잡고 함께 거닐고 산책하고 대화하고 정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 취미 활동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내 몸의 열매를 베어서 내 몸을 번제물로 드릴까. 그러나 뭐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지내고 함께 살고 함께 생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택하여 세운 진정한 목적과 부르심의 목적은 함께 살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가족처럼 진정한 부대낌과 관계의 주고받음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싹 다 뒤로 팽개쳐두고 교회만 나가면서 하나님 나 구원해줘.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덧뿌려지는 불의의 속임수, 거짓, 것 가라지만 먹고 마시고 누리며 주님의 음성은 다 외면하고 부인하고 마귀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니
그가 알곡이 되겠습니까? 쭉정이가 되겠습니까? 곡식이 되겠습니까? 가라지로 변질되겠습니까? 양으로 성장하고 자라겠습니까? 염소로 성장하고 자라겠습니까? 마귀의 말만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모습이 변절되고 변질이 되게 되어서 마귀가 넣어주는 거,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는 거룩해서 싫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며 사는 것은 피곤하여서 귀찮고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사는 것만 좋아하니까 그 영혼의 모습이 누구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살게 되는 겁니까? 그 영혼이 마귀가 넣어주는. 그럼 마귀의 자식으로 성장하고 자라겠습니까? 양으로 성장하고 자라겠습니까? 염소로 성장하고 자라겠습니까? 양은 주님의 양, 염소 이꼴 마귀의 양. 염소로 변질되어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곡이 아닌 속이 비어버린 쭉정이, 곡식이 아닌 겉모습은 곡식과 비슷하지만 그 영적 영혼의 DNA가 변질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행악하는 자가 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모든 넘어지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로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되었는가 아니면 마귀의 양이 되었는가, 변절자가 되었는가,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었는가, 열매가 증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외로운 분이기 때문에 80억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도 하나님의 헤아리시는 숫자로 보면 30명밖에 안 돼요. 그 자식 새끼가. 그런데 이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기독교인 중에는 20%도 안 되고 전체를 합치면 30%도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5명, 10명의 자식을 데리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니 같으면은 그게 안 외롭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고 너희를 위해서, 지옥 가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만들어 몸 찢고 살 찢고 처참하고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겠니? 너가 그렇게 하자고? 진짜 친자식을 삼아가지고 데리고 있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한 놈의 자식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의 부름에 부합을 해가지고 주님의 탄식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귀찮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다고 달려 나오는 사람이 없지 않냐. 너거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이니?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목적에 부합하는 길이니? 정반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지. 싸가지 없는 그런 놈의 새끼지. 고아원에서 너희가 고아들을 자식으로 너희가 인간이 그렇게 지 자식이 아닌 놈들을 데리고 왔다고 해도 그런 자식을 가만히 두겠니? 다시 보내버리지.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친아들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 그 몸에 다 들어계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친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요. 나를 자녀 삼아 지옥에 가는 것을 빼내서 죄악을 사하고 살려 천국에 넣어주고 자식으로 삼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몸과 살을 다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처참하고 참혹하게 죽게 해서 나를 자녀 삼아 같이 데리고 있으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식으로 대하고 여러분이 갚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돈이나 좀 많이 벌게 해주시오. 죽죽방방한 애인이나 붙여주시오. 그딴 식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인간 가라지, 인간 쭉정이, 빈대벌레, 바퀴벌레 새끼지. 그런 새끼가. 하나님은 이거 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데리고 정과 사랑을 나누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네.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인도하며 함께 즐기시며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게임을 하고 놀이를 즐기시며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만 나가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음성을,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다 소멸하고 외면하는 놈의 새끼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외면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환영하고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는 겁니까? 믿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살아서 숨쉬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까? 외면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길이지. 그거는 믿음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믿게 하신 목적이 함께하기 위함인데 그거를 완전히 깡그리 부인하고 네가 좋을 대로만 살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을 부인하고 떠나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그것은 어떻다? 믿음에서 떠나는 길이다. 믿음에서 떠나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음에서 떠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고 우리의 삶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사람만이 아버지가 예수 피 뿌려서 진짜 얘는 믿으려고 하는구나. 세상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진짜 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구나. 예수 피를 뿌려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만들어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구원받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부름에 응답하여 나오는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귀신과 마귀의 부름을 받고 그거를 딸딸이 치면서 쫓잡고 보지잡고 따라가는 연놈들은 믿음을 떠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잘 선택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시간 여러분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돼지 지음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말고 거적대기를 다 벗어버리고 스스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탕자처럼 스스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마귀 사탄이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거짓의 불의의 유혹의 가라지를 뿌려대고 던지더라도 영생의 즐거움은 그 몇 배 몇십 배로 더 승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피로 살아난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져서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지고 살신성인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주님께 다 갖다 바치고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크고 중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며 떵떵거리며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알곡신자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6절 말씀을 보면 이 16절에 이거 잘 안 맞춰지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이 이제 이 우리입니다. 우리 생명 영혼이 있는 아담 우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무엇을 명하셨냐. 이 동산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살게 하는 지구의 모든 환경의 요소들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 이제 삶에 우리가 즐기는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 있죠. 삶의 아이템들. 이제 그 실과는 뭡니까? 그런 문화나 아이템들을 즐김으로써 느끼는
그 흥취와 맛이 있죠. 즐거움. 예, 그런 게 실과를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임의로 먹되 하는 거는 뭡니까? 모든 지구상에 아버지가 설치해 놓은 이 문화나 이 각종 뭐 저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그 다음에 뭐 만화책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 취미생활이 있잖아요. 테니스 치기, 뭐 탁구 치기, 그 다음에 뭐 철봉하기, 산책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임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임의로 먹되 하는 거는 임의로 하면서 그 맛을 즐기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 이유는 뭐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뱀의 유혹으로 루시퍼가 뱀에게 알려주어서 하와를 미혹하게 한 거죠. 뱀에게 이제 엄청난 그런 먹잇감이나 진짜 맛있는 그런 열매나 그런 거 있죠. 뱀의 먹이가 이제 그때는 짐승들은 에덴 동산에 아직까지 풀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자도 풀을 먹고, 그 다음에 호랑이 뭐 그런 모든 동물들이 에덴 동산에는 약육 강식을 안 합니다. 선악을 모릅니다. 동물들도. 그래서 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이제 그 사람에게 제공해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는 악한 짜릿한 즐거움을 주게 하려는 미혹의 그런 아이템들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실과는 뭡니까? 내가 그 마귀 사탄이 짜릿하게 미혹하는 악한 즐거움에 그런 맛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그런 아이템들은 절대 아무리 미혹하고 하와를 미혹하듯이 마귀 사탄이 뱀이나 사람을 통해 미혹하고 불어넣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고 즐기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뭐가 죽습니까? 선한 마음, 양심적인 마음, 거룩한 마음이 다 죽고, 어떻게?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 짜릿한 맛에 완전히 중독되어져 가지고 정상적인 마음의 양심이 완전히 거기에 홀빵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죄의 목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영혼이 거기에 잠식당해서 포로가 되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그 불신앙과 영혼과 양심을 그거를 이제 즐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짜릿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어서 점점 마귀 사탄에게 팔려가 50% 이상 영혼과 양심을 팔면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한 살이 되게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불못에 떨어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한 가지. 삼손도 막 따먹고 여자 따먹고 다니고 막 헤라클레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면 그 블레셋 여자 중에 어떤 여자를 취해도 아버지가 달리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한 가지의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머리털을 밀지 마라. 나시린으로 살아라. 그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도 그 전제 조건을 잘 지켰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미혹의 나무 열매를 주었습니다. 예, 삼손과 들릴라. 들릴라를 딱 마귀가 딱 시켜가지고 어떻게? 예, 이 삼손을 미혹하게, 이 악하고 이런 짜릿한 마음을 줄 테니까 네가 이것만 좀 해라. 그 비밀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짜릿하게 조설 많이 빨아주고 내 똥꼬에도 처박을 수 있게 해줄게. 예, 이런 식으로 마귀 사탄이 아담을 하와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 삼손과 같이 씩씩한 남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이런 사람은 이 들릴라를 통해서 뿅 가게 하면서 미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 미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미혹에 넘어가서 그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계명과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나실인의 그런 서원을 어기고 그 머리 털을 자르는 거를 허용을 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허용을 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삼손이 끝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을 거는 같습니다. 받았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죽었지요. 아담도 부끄러운 구원 정도는 좀 뉘우치고 반성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와는 잘 모르겠어요. 하와는 제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제가 볼 때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 아담은 부끄러운 구원 정도 될 것 같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뺀질뺀질하게 하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 하와는 어디 갔습니까? 몇 살입니까? 영혼이. 아버지, 하와는 영혼이 몇 살이에요? 이 마음 속에서는 뭐 울렁울렁 하는 게 있는데 오늘 긍정하시고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0.2살 하와 0.2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인 것 같아. 마귀가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 이게 맞다면 아담은 몇 살입니까? 아담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던데 아담은 몇 살입니까? 아버지 이것도 긍정적으로 반응은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버지 아담은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버지가 대답하시니까 마귀가 속이는 것 같아. 아버지 아담도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담은 몇 살입니까? 아담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까? 그 목사님 말대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담은 몇 살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담 구원받았습니까? 아버지 아담 어디 갔습니까? 아담 몇 살입니까? 갑자기 이게 대답이 안 나오지. 아버지 내가 마귀에게 속았나? 하와가 0.2살이 아닌가? 여러분 잠깐만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지. 아버지 하와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와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담이 대답이 안 나올까? 아버지 아담 잠깐만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 수도 있겠네. 제가 그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은밀하게는 안 여쭤봤는데
아담이 1단계일 수, 아담이 1단계인가 보네. 예, 1단계인가 보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 예,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지. 예, 지금 또 이제 교만을 막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담을 아까 여쭤봤을 때 1.1이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예,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와를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이거는 진짜 천지가 개벽할 기상천외한 비밀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아담까지도 나오셔서 알려줘 1.1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데 저는 이제 아담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여쭤봤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1단계여서 그랬던 것 같고 1.1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나와서 확인을, 제가 영분별의 은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분별의 은사가 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분별의 은사가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한 개는 흰 돌이고 한 개는 검은 돌로서 제사장들이 아버지께 뭐 여쭤봤을 때 우림을 나오면 뭐 부정이고 둠밈이 나오면 긍정이고 이렇게 해서 그걸 분별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단순한 영분별이야 김민영이는 미련하고 무식한 놈이라 단순한 영분별의 은사죠. 예, 그 이제 그렇게 하면 여쭤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분별이 되게 해버리면 엄청나게 이제 교만할 거기 때문에, 예, 전 세계에서 80억 중에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쏙 들어가 버린 게 아니신가 싶어요. 1.1에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담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1단계여서 1.1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많이 낮추고 안 교만할 때가 되면 시기가 좀 아버지가 간을 보면서 또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담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1단계가 맞았던 것 같고 1.1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1단계의 구원을 이제 받았고, 예,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끄러운 구원에서 0점 몇으로 제가 이제 그거를 눈으로 보이듯이 이제 보이거든요. 몇 살입니까? 물어보면. 그래서 하와는 0.2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0점 몇이 보일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아담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예, 더 좋은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짐작이, 예,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1.1이 보이면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아담은 1단계의 구원을 받은 것 같구나, 이제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아버지가 이거 이제 하와가 0.2살인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분별이 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제 1.1이면 몇 살입니까? 예, 1단계는 1살에서 10살이거든요. 그러면 1.1이면 아담이 한두 살이라는 거죠. 한두 살. 한두 살이면 진짜, 예, 완전히 믿음 생활을 거의 못한 거네. 아담도. 예, 아담도 1000년 동안 인간 경작을 해가지고 3, 4단계 이상 자기가 진짜 반성을 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알차게 알곡으로 살았으면 3, 4단계는 되어서 20 몇 살 정도는 되었을 건데, 와, 정말 제대로 똑바로 못 살았는 모양이네요. 3경년을 그런 데서 영생을 누리면서 거기서 생명과를 먹고 각종 모든 혜택을 이제 왕처럼 이렇게 섬김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잘 뉘우치고 반성을 못했는가 보네요. 아담도. 그래서 1.1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눈으로 1.1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한 거 보면 아담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1단계가 맞았던 것 같고
이게 1.1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나중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분별이 안 되게 우림과 둠밈으로 제가 물어보는 영분별의 수법은 우림이냐 둠밈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단순한 거거든요. 제 영분별은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들어요. 저는. 예, 아직까지 무식하게 예, 그래가지고 그냥 우림과 둠밈으로 이렇게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제 영분별의 은사는 단순 무식한 놈이라. 예, 예언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잘 듣지를 못해요. 그냥 한 번씩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나오셔서 이제 입에서 말이 한 번씩 나오게 하시는데 그걸로 이제 벌어먹고 사는 거지. 저는 예언을 잘 받지도 못해. 무식해서 말도 잘 못해 바보처럼. 그래서 그 이번에 아담이 1.1이란 것까지도 분별이 되게 해버리면 하와가 0.2살로 구원은 받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하와가 싸가지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0.2살이라는 거 알려주시는 것 같으니까 제 예상이 어때요? 터무니없지는 않았잖아요. 그때 제가 한경직 목사님이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한 거를 회개를 했기 때문에 6, 7살에 1단계 구원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도 제가 예상이 되더라고. 신사참배를 했던 걸 회중이 있는 데서 회개를 해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 회개를 해야 에베소서 4장 5장에서 책망을 받게 하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어떻게?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셔서 아버지가 죄를 용서하고 성령의 회개의 영을 부어서 예수 피 뿌려 씻어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하지 않는 거는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한경재 목사님이 그때 신사참배를 했던 거를 수십 년간 꿍쳐놓고 오시다가 끝까지 양심자백을 안 하고 가셨으면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더라고. 제가 보기에 느끼기에.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아버지 한경직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신사참배했던 걸 회중 가운데에서 고백을 하고 죄를 시인해서 자백을 안 하고 죽었으면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 한경직 목사님이 만약에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회중에서 설교하시다가 신사참배를 했던 거를 갖다가 자백을 안 하고 가셨으면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영이 딱 보이더라고. 크게 영이 딱 보이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0.1살부터 0.9살까지가 제가 엄마 태에 다시 기어 들어가 버린 부끄러운 구원의 나이라고 그랬죠.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어려웠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짐작하는 것들이 어때요? 터무니없지는 않죠. 터무니없습니까? 터무니없지는 않잖아요. 제가 하와도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여왕처럼 굴링만 해왔잖아요. 대통령이 뭐 어떻고 대통령은 아니지만 왕처럼 이제 섬김을 받고 질서에 의해서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최초의 그 영적인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의 딸로서 사모님이잖아. 사모님. 3경년 동안 얼마나 높임을 많이 받았겠어. 그 뱀에게 유혹당해가지고 그 죄를 남편에게 전가시키려고 남편에게 그거를 처먹어 버렸겠어. 이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어 쫓겨도 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죽어야 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버린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딴 식으로 싸가지가 없게 살았을 것 같더라고. 하와가.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마음에서는 있는데 이거를 말은 못했어. 그러나 마음에 있는 걸 오늘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표출을 하게 하신 것 같아. 응답을 해 주시려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담 하와가 0.2살이라는 거 이거는 우림과 둠빔의 영분별의 은사로 맞다는 것이 분별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네.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네.
감사하네. 하와는 구원받았네. 천국에 가 있겠네. 아이고 감사하네. 예. 좀 이렇게 안심이 되고 안심이 놓이네요. 이제 감사하네요. 아담은 그런데 이제 1.1이라고 이렇게 아담이 제가 0점 몇을 잡아 보려고 아담은 몇 살입니까 하고 이제 그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0점 몇 이게 나이는 눈으로 보이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대답해 주실 때는 그런데 너무 교만하니까 이거를 알려주시면 대답을 안 해주셔요. 대부분은. 예, 근데 그래서 요즘은 안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설교를 하니까 아버지가 좀 이뻐하셔가지고 평상시에 가장 궁금해하던 거를 좀 이거 떠올려가 담대함을 주셔서 이야기를 하게 하셔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짓을 하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한 가지 들어줍니다. 아멘. 예,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야. 율법이요 선지자라니까. 예, 주님이 그러셨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상대방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 한 가지를 기뻐하는 거 그 한 가지를 내가 하는 거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죠. 주님이 그러셨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왜?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먼저 한 가지를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걸 선택해서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갚아주시고 응답하시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인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하나도 회개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좋아하는 거 안 들어주냐. 그거는 가인의 제사밖에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자기가 예수 피를 딱 먹고 아벨의 제사를 예수 피를 마시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짜 할례에서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콸콸 틀어놓고 진짜 믿고 살아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예수 피에 의해 살아나서 죄악을 벗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진짜 믿으면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집니다. 죄가 벗어져요. 그냥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 피는 진짜 살아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벗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개가천선해서 절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열어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벨의 제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벨의 제사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만할까봐 제 영분별의 은사 우린과 둠밈의 그 수법으로 응답을 하시고 확정을 안 해주시고 이제 들어가 버리시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만할까봐 하와는 0.2살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교만할까봐 아버지께서 다음에 교만이 충분히 꺾이고 나면 다져지고 밝고 이제 아버지가 작업을 합니다.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낮추어 가지고 마음을 다루고 다듬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을 그릇이 준비되게 되면 그때 탁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마귀 사탄에게 교만해서 잡혀먹어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지키고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유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담이 1.1 한두 살이죠. 한두 살 1.1이면 1단계가 이제 1살에서 10살 아닙니까? 2단계는 10살에서 20살. 그러니까 1.1이라는 것은 1살에서 2살 정도라는 겁니다. 예. 그래도 아담은 부끄러운 구원은 안 받고 이거는 아버지가 또 확정해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1.1이 이렇게 눈에 딱 아담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제 1.1이 딱 보이면서 저는 0점 몇이라는 숫자를 보려고 했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와처럼 하와를 0.2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담도 비등비등하겠지 하는데 0점 몇 중에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유 이게 응답이 왜 안 나오지 하고 있는데 아담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1단계 2단계의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약간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1.1이 딱 보이더라고요. 크게 1.1.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아버지가 확인은 안 해주지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담도 부끄러운 구원에서부터 약간 벗어난 그런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 건졌네. 이거 소 뒷걸음으로 하나 건졌네. 진짜 감사하네. 적어놔야 되겠네. 이거는 아버지 잘 적어놓게 해주세요. 이것도 까자먹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삼손 이야기하다가 그랬죠. 삼손. 나시린의 서원 머리털을 밀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삼손에게는 머리털을 밀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블레셋 족속들이 삼손만 죽이려고 헤라크레스를 사용 못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그것만 이를 부두둑 갈고 있는데 머리털을 미는 그 열매를 네가 따먹게 되면 네가 그 죄송합니다. 들릴라에 그 넣어주는 섹스 군형이 좋아가지고 셀이 쳐봐가지고 넣어주는 그 군형 족을 빨아주는 그거에 더 즐기고 싶어가지고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고 팔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 이 머리털을 미는 이 열매를 나시린을 미는 털을 못 밀게 되어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못 마시게. 하나님이 마시라고 할 때는 마셔도 됩니다. 그 나시린의 그 서약을 네가 어기고 머리털을 밀고 섹스를 즐기는 이 열매를 네가 따먹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그 한 가지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과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너에게 맡기는데 교회 나가지 말고 있어라. 야, 저 여자 옆에 누워 가지고 위로 좀 받아라. 그래서 성추행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여자를 이렇게 성관계를 안 한 지가 애인이 있다가 이제 서울로 떠나오게 돼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을 성관계를 못 한 거예요. 제가 그때는 술집이나 그런 데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처박을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쯤 됐는데 술집이나 창녀집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돈 받고 처박아 주는 데가 있다는 것도 진짜 몰랐어요. 그런 데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이게 알았을 건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어. 그런데 이게 못 참겠더라고 인간적으로. 왜냐면 애인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참을 수 있는데요. 우리같이 셀이 딸딸이 치고 처박는 거 포르노 보는 거 좋아하고 막 셀이 처박는 거를 좋아하던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안 하고 살려면 죽는 것보다 몇 배로 더 힘들거든요. 그거를 진짜 맛을 이렇게 본 사람은 그래요. 못 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술집에 가서 콘돔 끼고 그냥 한번 쳐박고 올 테니까 그거를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이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어떻게? 네가 처박는 그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마귀 사탄의 여자들 구미호들에게, 제 주변에는 대부분 구미호잖아요. 구미호들에게 양심과 영혼이 팔려서 정녕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마귀에게 양심과 영혼 팔아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가게 될 것이라 그 말이야. 그 아버지가 그거를 갖다가 말로써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닌데 양심이 꽉 막혀가지고 절대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의 양심이 얼마나 아버지가 그거를 거부하고 싫어하시는지
진짜 철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내 양심을. 그만큼 꽉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는 겁니다. 양심을 찔러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옷자락만 베고서 갔을 때 마음을 따라다니는 성령님이 찔러버렸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막 양심을 꽉 찔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2, 3년 동안을 술집에 안 가고 야야 체면과 가식 버리고 여자 옆에 누워가지고 위로 좀 받아.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그거를 쪼물딱쪼물딱거리고 셀이 벅벅벅벅 찜질방에 가서 다리 얹어서 고추를 여자 엉덩이 허벅지에다가 대고 벅벅벅 문지르면서 자는 척하면서 간사하게 그렇게 하면서 딸다리를 치니까 진짜 버텨지대요. 난생 처음으로 그런 변태 저지를 하면서 딸다리를 이제 치니까 한 번도 3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지 않다가 진짜 그게 좀 육신이 이렇게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콜라 병뚜껑이 빡 따지듯이 내 속에 있는 변태와 저질스러운 더러운 죄악들,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악들이 분출이 되어서 맨 밑바닥에 있는 까지 같이 찌끄러기까지 같이 올라오더라고.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와 더러운 죄악된 본성, 변태 저질에 어렸을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심리 깊은 곳에 있던 세계에서 가장 저질맞은 그런 종자새끼란 게 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2, 3년 동안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다 드러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떡치는데 모텔이 있더라고. 모텔. 구영탄 만화를 보는데 모텔에 떡치는 데가 있는 거를 나는 구영탄 만화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술집에나 가서 술을 마셔야 떡을 치는 걸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이제 거기 이제 그 교회 앞에 월세방을 얻고 있는데 거기 가까운데 모텔에 있어서 여자 떡치는 사람이 있냐 가서 물어보니까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떡을 칠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본능 속에 세계 제일의 변태 가장 저질맞은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보다 수십 배나 더 더러운 새끼란 걸 다 낱낱이 더러운 그런 죄악의 본능을 싹 다 분출시켜서 2, 3년 동안 다 드러내게 하고 나서 이런 저질벌레 쓰레기 종자 새끼가 없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허락이 되는 것 같더라고. 마음에 있는 빗장들이 다 사라지고 구영탄 만화를 통해서 가까운 모텔에 가면 한 번씩 떡칠 수 있구나. 그거를 알게 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가까운데 가서 떡을 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줌마들밖에 없어. 아줌마들밖에 없어. 그래도 뭐 한다고 이 떡치는 이야기를 했냐. 그래서 그때 김민영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게 뭐였어? 떡치러 가는 거였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치는 것이 중하냐? 하나님이 중하냐?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중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하냐? 하나님이 더 중한 것을 에덴 동산에 살면서 삶이 조금 안 될 때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알곡신자, 진짜 믿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안 그러면 그 쭉정이 가라지 염소 새끼밖에 안 돼요. 구원받기 어렵게 돼요. 끌려가 버립니다. 마귀 사탄에게. 영혼과 양심 다 팔아먹고 영혼의 피가 다 빨려나가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되어서 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취미활동,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자와 남자는 만나도 돼요.
그러나 마귀 사탄이 유혹과 마귀 사탄이 현혹과 아버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이 나무 실과의 열매를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들릴라, 남자 들릴라도 있고 여자 들릴라도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남자는 제비족이라고 하고 여자는 꽃뱀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마귀가 붙이는 그런 남녀는 여러분이 절대 만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솔로몬처럼 돼요. 이방 여인들 그 이족 후비들에게 마음과 양심을 다 팔아보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가 솔로몬처럼 지옥 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령 죽게 돼요. 정령 죽게 돼. 영혼이 죽어버리면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정령 죽는 것이고 육신적으로도 멸망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사탄이 그 영혼을 양심을 팔게 만들어 영혼의 피를 빼먹어서 죽이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이거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과정적으로 김민영에게 변태 치안으로 살면서 남의 여자의 젖행위와 보지와 엉덩이를, 물론 보지 만지면은 바로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만졌는데, 뭐 성추행 그게 죄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막 옆에 여자가 있으면 만졌는데, 제가 그거 알고 나서부터는 겁이 나서 손을 못 댔지요. 그런 동상 각종 나무,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과정적으로 뭐 변태적인 거라든지 뭐 남녀 성관계, 그 다음에 좀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에 있는 것들, 그런 거는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것은 해도 괜찮아요. 임의로 먹되. 그거는 과정적으로 김민영이의 욕구 속에 있는 콜라병을 빵 따가지고 김민영의 욕구 속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영의 본능들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 10년간 연단하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싹 다 그거를 뿌리채 근절시키고 뽑아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과정적으로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그렇게 한 번씩 허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는 임의로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삼손의 경우에는 머리를 밀어서 섹스를 하고 쳐박아서 그 맛을 즐기는 거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와와 아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신하여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었죠. 김민영이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자 애인이 있다가 서울에 와서 교회 맡으려고 이제 교회를 안 내놓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애인도 없제, 만나는 여자도 없제, 그냥 이렇게 몇 달을 이렇게 섹스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술집에 가서 좀 한번 쳐박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술집에 갔으면 김민영이가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못 이겨가지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그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서 그 영혼이 잠식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악하게 쫙 즐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마귀 사탄에게 가서 그 이런 악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기는 그 열매를 먹는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을 팔고 양심을 찔러서 다윗의 양심을 찔러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고 김민영이의 양심을 찔러서 떡을 치러 가지 못하게 했고 삼손의 마음을 성령님이 그때 구약에도 분명히 다윗을 따라다니듯이 삼손도 따라다니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양심을 자극합니다. 120년간 그게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예, 제가 로마서 2장을 통해 말씀했죠.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거를 안 지키고 배신하고 저버리고 버리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도 로마서 2장에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그 율법이 뭡니까? 완성된 그리스도의 율법.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며 마태복음 5장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보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장에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의의 보응이에요. 마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구더기로 가득하고 마음에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갈취하고 짓밟고 학대하고 능욕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면서 겉으로만 교회에 나오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 행위를 하며 살았던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과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마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과 말씀은 외면하고 마귀 사탄의 말과 음성을 듣고 따라간 양이 아닌 염소,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점점 변질되게 되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을 들었으나 어기는 자들에 대한 율법에 의한 심판이다. 율법에 의한 심판. 그 심판에 해당하는 지옥 가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길을 끌려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고 마음의 양심을 찔러주는 건데 삼손은 그만 그 탄식과 마음을 듣지 못하고 솔로몬은 그만 성령님이 찔러주시는 탄식과 마음을 듣지 못하고 삼손은 눈이 뽑혀서 죽어야 됐고 솔로몬은 지옥에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령 죽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등불을 꺼뜨렸는데 그게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성령과 물 증가는 이는 셋이니 요한일서 5장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로 합쳐져야 그게 성령의 기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뜨리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성령을 탄식하는 걸 괴롭다고 돼지 피개로 덮어가지고 소멸하고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길을 막는 선택을 하고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탐심을 쫓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점점 꺼져서 마음속에서부터 예수의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그 성령의 기름 등불이 딱 꺼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 천국 가려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서부터는
예수의 살과 피가 안 믿어지게 딱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하늘나라 인명부에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딱 따가닥 구분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10년 20년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탄식하고 애통하시는 성령의 탄식과 음성을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과 음성을 외면하고 주님의 양심을 찔러주시는 탄식과 음성을 외면하고 소멸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다섯 처녀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휴거되지 못하고 단으로 따로 구분하여 불에 던져 사르기 위해서 이 땅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8장 16절이 아니네요. 성령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이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거를 외면하고 기름으로 덮어서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게 되면 그게 성령의 기름 등불이 점점 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죄를 짓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는 선택을 하면 마음을 찌르고 괴롭게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게 듣기 싫어서 그거를 계속 대적하고 해방하고 거기에다가 막 돼지 비계를 덮어가지고 길을 막아버리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러 가려는 육신의 탐심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영혼이 양심과 영혼을 팔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의 명예와 이득과 탐심과 진급과 모든 떡고물에 그거를 취하려고 배신하고 떠나가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과 탄식은 소멸하고 외면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사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아이템으로 배불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고 성장하겠어요? 아니면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마귀의 자녀로 배반돼 변질된 마귀의 아들, 딸, 마귀의 양, 즉 염소로 가라지로 변질되어서 성장하고 자라나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된 성령의 기름 등불이 점점 소멸되고 꺼져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소멸되고 꺼지게 되면 어떻게? 성령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이니라. 요한 1서 5장 그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면 그 다음부터는 물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것이 사실인 게 딱 안 믿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인 걸.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성령이 탄식하시고 아버지가 탄식하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 금지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그거를 잘 참고 이기고 견뎌내어야만 아버지께 진짜 믿는 자로 인정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고 아름다운 알곡으로 점점 알이 채워지고 자라고 성장하여서 진짜 알곡 신자, 진짜 참 믿는 자로 인정받아 예수 피를 아버지가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예수 피가 마음속에 흘러들어가 마음의 가죽을 스스로가 찢으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예수 피를 부어주시게 되고 그 예수 피가 내 마음 본능에 부어지니까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싶어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좋고 성령님이 너무 좋아서 함께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뻐하셔서 예수 피를 더 많이 부어주고 더 많이 부어주고 더 많이 부어주어서 결국에는 예수 피에 잠겨서 살아가게 해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모든 마귀 사탄의 유혹과 제약이 다 벗어나게 되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과 같은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참 알곡 신자 친아들 딸들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마음속에서 탄식하시고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거부하시고 거절하시는 그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게 됩니다. 영혼과 양심이 마귀 사탄에게 팔려가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알곡이 아니라 주님의 밭에 심겼으나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어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사무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항상 성령이 넣어주시는 그 과실, 성령이 넣어주시는 그 열매를 따먹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하여 피하여 사시다가 성령의 탄식의 음성을 듣고 먹지 말게 하시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고 목숨을 걸고 대적하여 이겨나가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셔서 그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성령과 물과 피가 가득히 흘러들어가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잠겨서 살아가게 되므로 성령과 물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가 100% 현실처럼 믿어지게 되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 24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100% 예수의 피가 현실로 사실로 항상 매분 매초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어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만 살아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알곡 신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참아들 딸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살과 피가 진정으로 믿어지는 참 알곡 신자,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친자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